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하게 될 때, 내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말하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또 긍정적인 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말을 얼마나 하시나요? 어느 여인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수영을 배우기로 다짐하고 남편에게 조금씩 배워가던 때에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다. 킥판을 잡고 배운 대로 연습을 하다가 잘 되지 않고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안 되나 봐. 이래서 언제 제대로 수영을 할까? 라고 혼자 말을 했더니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첫째 세이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세요? 하려고 시작했으면 자기 자신을 응원해야지요. 전 지구력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전 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면서 수영을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첫째 딸 그 세이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대요. 첫째는 부정적인 어미 밑에서 우리 세이는 자신을 응원하는 아주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난 것에 대한 감사였고, 두 번째 이유는 12살 된 아이도 저렇게 자신을 응원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38살이나 된 나는 아직도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눈물을 흘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그 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강하게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대요. 부정적인 생각만 주는 악한 영이 너의 입과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음성이 가슴에서 막 울리더래요. 그 울림의 소리를 듣고 한참을 방언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오래 하고 나니까 자유함이 임했대요. 사로잡히고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난 어떤 그 해방감이 확 몰려오더랍니다. 너무 기뻤대요. 그 후에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래요. 어느 날 그 킥판을 들고 수영 연습을 하다가 쉬지 않고 이전에 갔던 그 한계치보다 그거보다 더 지나서 더 멀리 나아가게 됐을 때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잘했다,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거봐, 너도 하면 되잖아.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멋지게 수영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넌 할 수 있어. 주변을 둘러서 보아라.
너무 감사하지 않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나 자신을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너무 기대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래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을 쏟아 놓게 되는데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춤을 추시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수기를 기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면 어떡하니?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어렵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을 만들어 주시고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셔요.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면서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귀도 만들어 주시고 입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귀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내 생각, 내 추측, 내 의견을 부정스러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들은 말씀에 그걸 꾸며서 없는 말을 꾸며서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추측, 그럴 거야 하고 듣고도 거기에 대한 내 추측을 섞어서 내 입으로 말하게 할 수 있을까? 들은 건 다 들었는데 들은 건 그냥 접어두고 내 생각, 내 의견, 난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리고 귀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귀로 듣게 하셔요.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게 하세요. 말씀을 받아 그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어디 가서 말하려고 할 때 내 의견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 입으로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이, 그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것 같이 말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뜻이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이
말하는 자가 주의 말씀의 권세에 붙들려서 말하는 데는 그 하는 말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여기서 부정하고 내 생각, 내 의견을 더 많이 거기다 얹어서 말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부정의 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저기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리는데 저기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부정의 힘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리를 잡을 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니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자, 말씀이 없이 말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죽이는 힘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나 걱정이다. 이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으로 물러가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자처럼 말해야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처럼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난 없다고 얘기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내가 사는 방법대로 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돈 필요하면 빼다 써서 쓸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듣고 내 생각하고 섞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가 가진 자, 맡은 자로 말씀을,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첫째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러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입에서 나오는 말하는 것은 그냥 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다라고 한 것 같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하는 자가 그 권세와 힘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에게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렸고 자기가 하는 그 말로 그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들 말하면서 창조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창조의 말이 있고 내가 말하는데 파괴하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실패하게 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불행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한 입에서 슬프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대로 살 수 있고 그 말대로 죽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기 더럽게도 하느니라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더럽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그 말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말한 대로 악한 말을 한 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내까지 뭘 내가 말한다고 뭐가 듣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돌리는 키 하나 가지고 그 큰 배를 끌고 다닙니다. 몸에서 가장 작은 혀이지만 세치혀라고 그러죠. 이 혀지만 아주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그 태우는 것을 막 옮겨가면서 태웁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혀의 말이 사람의 몸을 지옥으로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야고보 3장 4절 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무기가 우리 입에 지금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기가 입으로 하는 그 말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 말이 여러분들이 입는 옷과 같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이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온 몸을 다스린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 본문의 2절을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긍정으로 다스릴지, 내가 말하는 것으로 긍정으로 다스릴지 말하는 것으로 부정으로 다스릴지를 너는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가 한 그 말이 자기를 다스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 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막 철사줄로 막 꽁꽁 묶어놓고 막 그냥 끈으로 묶고 가시로 묶고 해서 올가미가 되는 그 옷을 입게 될 것인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자기의 옷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긍정의 말을 할 때에는 전신갑주를 취한 것과 같이 자기 몸을 다스리고 보호할 수 있는 옷이 되겠지만, 이 말이 부정의 말이요 죽이는 말이 될 때는 그 말이 자기가 아주 멋있고도 뭐 이런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뭐 둘레도 없고 규격도 없어요. 막 꽁꽁 머리부터 그냥 다리까지 뿡뿡 묶어놓은 올가미와 같은 옷을 입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누굴 보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한대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긴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의 물같이 자기의 몸에 스며 들어간대요. 자기 몸으로 들어간대요. 기름같이, 여러분 기름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렇게 스며들죠. 쭉 하고 흡수되죠. 기름같이 자기 뼈 속으로 들어간대요. 사람들은 남들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되면요, 그 말을 의식하게 돼요. 들은 그 말대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들은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다가도 그 들은 말 때문에 행동이 묶이게 됩니다. 이게 올감이에요. 묶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굴레를 씌우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굴레를 씌우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영향받기 전에 내가 먼저 영향받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굴레 씌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그 옷을 입듯이 자기가 먼저 올가미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하고 거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한다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거칠고 독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자기를 먼저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죠.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만 만났다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에게서 나온 그 상처,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상처를 저 사람을 내가 잘못 받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꺼내기 전에 먼저 상처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가 씨를 뽑아요. 자기 입으로 씨를 막 뽑습니다. 뽑고 그 실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 집, 그 고치 안으로 자기가 거기 들어가 살아요.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호를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계속 뽑아내는, 긍정의 말을 뽑던 부정의 말을 뽑던 뽑아내는 그 말로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가둡니다. 자기 자신을 가두는 집이 되고, 자기가 한 그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며,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거기 눌려 있어야 되고, 튀어나오게 만들었으면 쭉 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그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그 말의 쌓임을, 아주 이렇게 씌움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에서 말하는 재료들 있죠. 부정의 말을 가지고 하는 재료, 내 생각을 표현하는 말의 재료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로 말하느냐, 긍정적인 말로 말하느냐,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느냐, 포기하고 어디서 뛰어내려 죽을 생각을 할 만큼의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재료 안에서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하는 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짓말해서 그거 어떻게 위기를 넘겨봐요. 거짓말하면 살아가는데 그 방법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참 진실을 말하고 거짓이 없이, 내가 손해를 보고 몇 대 더 맞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말을 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방법밖에는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를 다스리는 보호장비,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를 올가매는 올가미에 갇히게 될 것인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에가 자기 집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듯이.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이 입으로 하는 말이 있죠.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구하죠.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구하죠. 그럼 응답이 되어 돌아오듯이. 자기가 한 말은요, 여기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한 말은요, 좋은 건 일로 오고 나쁜 건 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 무슨 말을 꺼냈느냐, 내뱉었느냐, 그것이 돌아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만을 줄 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내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전도하며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너희들이 들어가든지 그 중에 너희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그 합당한 사람을, 참 저 사람 복음 받아들였구나 하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그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 거기 그 사람 집에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평안하기를 빌어라. 주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으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네가 입으로 구한 그 평안이 임하기를 구한 것이 적합하면 너희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약 그 집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간 것, 좋은 건 나 칭찬해주고자 하고 칭찬만 받아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말, 아주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안 올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악한 말도 그가 악한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평안이 듣는 사람, 받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그건 영향력은 그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그 영향력이 들어갈지 그 이후에 들어갈지 그건 시간 문제예요. 언제냐가 문제일 뿐이지 축복의 말이든 심판의 말이든 영향력을 받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거기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받기에 그가 합당하지 않다 한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요. 평안을 말했을 때 평안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평안함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했을 때 그가 심판받을 자가 아니요,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무시로 하는 말도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있죠.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두는 어떤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입으로 표현할 때는 글쎄 이게 뭐 표현력이 뭐 짧다든지 뭐 어휘가 짧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될 때가 있죠. 여기서 마음에 예스 했는데 여기서 예스 하면 이건 아주 바람직한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마음에는 예스 했는데 입으로 너 할 때 있죠.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죠? 화딱지 날 때, 홧김에 막 얘기할 때 있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비꼬아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한 번 더 해보지 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알지만 왜 한 번 더 해보지 그래 이러듯이 말이에요. 비꼬아서 얘기하죠. 마음에는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입으로 말할 때는 한 번 더 해보지 그래 하고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듯이.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에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게 하셨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하죠.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지만 말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말한 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13장하고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문턱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살피고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우리는 싸움 상대도 안 돼요. 아낙 자손들인데 이따만 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장단지 다리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상황을 비꼬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번 더 해보지 그래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쓸어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죽지 거기 가서 왜 칼에 맞아 죽냐.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리 지르며 말하던 이것 그 사람들의 진심일까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홧김에 원망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 말,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비꼬아서 말한 것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그때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입 밖으로 마구 꺼내놓고 막 내뱉는 그런 억지, 불신,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대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도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으니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너 왜 안 구하냐?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어요.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찾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동으로 열린다. 거기 발만 들이대면 자동으로 열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래요. 너 받고 싶냐? 네. 다 아신다며요. 구해. 찾으래요. 너 찾고 싶냐? 아유, 하나님 그냥 눈 감고도 찾게 해주세요. 찾으래요. 눈 뜨고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너 서 있으면 문 안 열려. 두들겨야 돼. 주님 오죽하면 우리 마음 밖에서, 문 밖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자동으로 열릴 줄 알았는데 주님도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소리 놓고 하시면서 문 두드리시면서 나다 문 열어달래요. 주님도 구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루어진대. 뭘 의심을 해요. 근데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입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께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마. 다 준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100번을 반복을 해 주셨어도 내 입으로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입이 지금 뭘 말하는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하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편 81편에도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크게 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선포하는 그 입을 크게 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막 하는 말들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심판의 자리 주님 앞에서도 내 입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네가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니 네 그 말로 네가 해명하는 그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로마서 14장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허공에서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어제 내가 뭐라고 그랬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거기 남아있대요. 내가 직고하게 된대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건 말도 안 돼. 직고하게 돼 있고 자백하게 돼 있대요. 어떤 사람이 홧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그까짓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하고 말합니다. 홧김에 말해요. 또 얌전할 땐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야고보서 3장 3절에 타는 말 있죠. 말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래요. 안 그러면은 야생마 된단 말이에요. 달리는 말도 재갈을 물려서 방향을 정하고 이려 밀려 가고 이쪽으로 가고 으랴 그럼 달려가고 워 하면 쓰고 말이에요. 땡기면 쓰고 때리면 가고 이런 말들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듯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서 쓰는 말들 있죠. 아주 상스러운 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 말이 되기도 하고 홧김에 하는 그 말 끌어다가 나 화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고 홧김에 하는 말이 있고 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미숙한 신앙 없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미숙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믿음의 말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맡은 자요. 믿음의 말은 여러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내가 믿고 맡은 자예요.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을 믿음의 말, 선포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숙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10장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대요. 믿음의 말씀이,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래. 내 입에 있대요. 하나님 말씀 어디냐? 네 입에 있네. 네 입에 있네 거기. 이렇게 듣고서 이게 공중분산된 게 아니라 듣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 만들어 주시고 입 만들어 주시고 눈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꺼내야 되네. 말씀이 어디냐? 내 입에 있네. 네 입에. 그러니 여러분 내 입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뭘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 그 자리를 누가 알아봐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내가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맡은 자다. 권위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으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 말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문지기 없이 막 들락달락 돌아다녔던 세상 말도 하고 저주 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죽이는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는 내 입에 짜증도 내고 막 홧김에 소리도 지르고 막 했던 내 입, 주님 파수꾼 세워주세요. 통과할 것을 통과하며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 못하게 하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 이제 이후로 세워주세요. 내 입을 지켜주세요. 첫 번째 기도. 주님,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충만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충만하옵소서. 이 권세는 하나님 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공중분해되지 않고 그 말씀 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거, 귀 지어 만들어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귀로 들어가고 입을 지어 주실 때 말씀하여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권세가 충만하옵소서. 오늘이 사모하며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아무나 들락달락 드나들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저주, 세상 욕심, 정욕들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놨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무 소리 해가며 하나님 축복의 말도 하다가 저주의 말도 하다가 심판의 말도 하다가 세상 말도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흐려놓았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무지한 말로, 정욕의 말로, 홧김에 낸 말로 올감이 잔뜩 끼어차고 하나님 내 자신을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불의함 씻어주옵소서. 모든 불의함 씻어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자가 입었던 그 쓰레기 옷들 하나님 벗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 불의했던 그 옷들이 하나님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제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파수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소리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파수꾼 세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주님의 권세가 충만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하나님 주님의 권세가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한 번 더.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주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